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65번째 시간으로 미디안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발람과 발락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보았고, 그 외부적인 적이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시고 저주를 바꿔서 축복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돌아가면서 발락에게 마지막 묘수 하나를 알려준 것이 미디안 여인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하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유혹하면 밖에서는 그들을 아무리 저주하려 해도 저주가 되지 않지만 그들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미디안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 그들의 우상 숭배에 동참하고 그들과 이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으며 그들과 음행하는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 하루아침에 24,000명이나 연병에 죽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리고 또한 한 사람이 이 미디안 여인 하나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들을 이 배를 관통하여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비느하스가 그리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평화의 언약을 맺어주신 후에 민수기 25장 마지막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이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미디안을 원수를 갚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 하심은 구약시대의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이 죄의 상징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그러신다고요. 그 진멸, 여호수아서에도 그렇고 그 진멸이라는 단어가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들을 진멸하여 죽여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라,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전쟁이 아예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진멸 전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진멸을 통해서 뭘 가르치시는가 하면 그들과 함께 하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며 그들과 구별되라.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신약적인 이 개념으로 말을 하자면 죄에 대하여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있어서는 그 모양도 가지지 말고, 그리고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그 죄에게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런 말씀들을 신약에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조그마한 틈을 타고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파고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미디안을 제거하라, 그런 말씀과 함께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아말렉과 전투였어요. 아말렉과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 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이 외부적인 물리적인 힘으로 공격하는 이스라엘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과 싸워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죄와, 그리고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내부적인 죄예요. 그
외부적인 적과 내부적인 적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무너뜨리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 밖에 있는 죄와 우리 안에 있는 죄들과 항상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미디안인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미디안이란 우리들에게도 다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연약함들. 어떤 사람은 물욕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욕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성욕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식욕에 약하고 이 인간의 욕구가 있다고요. 그 욕구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욕구에 붙들리게 되어져 죄의 노예가 되어 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이 구약적 표현으로 하면 진멸하라. 그리고 신약적 표현으로 하자면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말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 그 아버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적, 우리 외부에 있는 적들과 싸우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내부든 외부든 우리의 적들이 우리를 유혹하든 우리를 겁박하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든 거기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뭐라 그러냐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그러시거든요. 사랑하게 되어지면 누가 무엇을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전쟁, 죄와 싸우는 전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으로 주신 이 사명,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이 죄는, 이 사단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들을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보면 십자가에 달려있는 중에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고 욕하면서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직전에까지도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며 예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사단은 끝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단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도 그래요. 오늘 본문에 그 미디안 군인들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진영별로 1000명씩을 차출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12,000명을. 그런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그런 표현을 쓰세요. 딱 100만 명이기 때문에 100만 명 중에서라는 표현이 아니고 그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1000명을 차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굉장히 작은 숫자의 사람들이 차출되어서 12,000명이 모였고 미디안 군인들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숫자죠.
그리고 거기에 또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 이 6절 말씀에 보니까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가지고 그 연병을 끊어버렸던 그 비느하스가 성소의 기구와 나팔, 신호 나팔을 들어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나가려면 누가 나가야 됩니까? 총, 칼, 그걸 든 사람들이 나가야지. 나팔 들고 제사장이 거기 나가서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쟁을 생각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나가려면 이 100만 명 중에서 1000명이 아니고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이 아니고 100만 명 중에서 100만 명이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해 전술을 쓰든 규모의 전쟁을 하든 뭐 사이즈로 그냥 기를 죽여서 그냥 전쟁을 이기든가 해야 되는데 거기 12,000명 달랑 가고 거기에다가 또 제사장이 따라 그러면 사람들이 뭐래 전쟁하러 온 거야? 놀러 온 거야? 지금 장난하는 거야? 마치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계시는가 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으라 말씀하시고 3절 마지막에는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이스라엘의 원수는 곧 누구의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전쟁,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걸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과 실력과 능력이 아니다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건 오늘 우리들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외부적인 죄와 내부적인 죄, 이 죄와 우리를 대적하는 이 사단과의 전쟁, 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전쟁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전쟁.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죄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자꾸 솟아나올 때마다 그것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데 적당히 타협하고 대충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셨어요. 그 소멸하는 불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다 태우시겠다. 그리고 태워 우리를 정결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고 이 세상의 참 매력적인 것들에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을 제거하라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요한일서를 말씀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할 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말씀에 충만하고 은혜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할 때 이 미디안은 우리를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제거하라 하실 때 그 미디안을 제거하면서 그 미디안을 제거함과 동시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집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나면, 잘 정리되고 나면 나중에 그 집에 7 귀신이 찾아 들어온다고. 왜요? 그 집이 정리되고 소재되었지만 거기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비어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제거해서 버리는 것으로 끝내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것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느헤미야 하면서도 봤지만 느헤미야 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부흥하며 회개하게 될 때 그들이 뭘 했어요? 가장 첫 번째, 이방인과 절교하고 이방인과 연혼하지 않으며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며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치우면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전을 비워두지 않겠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을 버려두지 않고 우리 안에 그 신앙의 성전에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어서 그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여 미디안이 제거되어지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